3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노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한 사람만 길러도 세상은 바뀝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들 다 안녕들 하십니까? 가정이 다 안녕하고 또 평안하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늘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오늘 혜성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루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맞죠?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세워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길러내도 세상은 바뀝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대 그 초반부터 굉장히 서점가에서 인기가 있던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설득 또 영향력에 대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설득이란 거, 영향력이라는 어떤 이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학자가 적은 책인데요. 혹시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다양한 그 설득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수의 심리학이라는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원래 학자들은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다수의 심리학이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짜장면, 짬뽕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집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은 짜장이었어요. 근데 여러 명과 함께 들어갔는데 자, 짜장면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 하면서 저는 짜장면에 손을 들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짬뽕에 손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짬뽕 먹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은 짜장인데 결국에는 짜장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다수의 심리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다수가 선택하면 왠지 모르게 소수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와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다수에 동조해버리는 것이 다수의 심리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옳고 그른가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수가 선택하면 그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 아마 더 좋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다수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수가 설득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 가치면에서 다수가 소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날 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쉐어하고 있는 그 집에 많은 그 각국의 친구들이 와서 파티를 했어요.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러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제게 이래 와서 나는 게이다 이러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저는 그 친구를 말로만 들었지, 그러니까 게이라는 그 존재가
저는 한국에서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제 눈앞에 나타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한테 얘가 이렇다 하더라 하니까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저는 소수였고 다수의 그 다국적에 온 친구들이 그거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수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기가 괜찮은 겁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수의 심리학은 그렇다는 거죠. 호주에 가면요, 큰 마트에 가면요, 화장실에 가면 잘 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니섹스라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호주에 안 가보니까 아나. 호주의 큰 마트에 가면 유니섹스라는 토일렛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알아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본인의 나는 남자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여자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잔데 오늘 감정이 나는 여자다, 남자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화장실에 남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수가 그것이 좋다고 여겨서 호주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수에 의해 결의된 법이 제정된 나라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다수의 설득력이 가지는 맹점이자 오류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다수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그냥 옳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다수가 지지하는 그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움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변하고 더 나아가 세계가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길러내도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특별히 하루만 잘 길러내도 가정이 변하고, 아멘입니까? 아니, 본인이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루만 잘 길러내도 교회가 변하고, 아멘입니까? 하루만 잘 길러내도 나라가 변합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골로새의 말씀은 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오른쪽이 터키 지역이고요. 터키 지역 가운데 여기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에베소 지역 위에 바로 골로새 지역.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죠. 그 가운데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역은요, 많은 역사자들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라오디게아라든지 히에볼리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기록할 때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푸트라는 추석학자가 이 골로새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넘기세요. 골로새는 그리 크거나 중요한 도시는 아니어서 아마 이곳은 바울이 편지를 쓴 도시들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작은 도시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그리 썩 선호할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찍을 때 그렇게 썩 다수가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좋은 곳이 아니었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그러니까 이 당시 골로새 지역이 그렇게 썩 우리가 영적으로 웰컴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 시작.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하는 것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것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에 보면 몸을 괴롭게 하는, 당시 키벨레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이교가 성행하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아주 무절제하고요, 몸을 자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지역이라는 것은요, 상업적으로도 그렇게 흥미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또한 영적으로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이 아닌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잡동사 같은 곳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만약에 어떤 컨설팅이 있다면 골로새 지역은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만약 누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을 선호하겠습니까? 다수가 선호할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안 되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이곳에 가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없고요, 낙후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오히려 이 도시보다 히에볼리라든지 다른 신생 도시, 아주 부가 넘치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마 다수가 많이 원했을 겁니다. 이것이 다수의 심리죠.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했어요. 마약이 우글거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에게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가겠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거기 안 됩니다. 그 지역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역보다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저기 가서 개척을 하시죠. 그게 다수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데 다수의 논리가 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요, 이런 논리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바로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성경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뭐라고요?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골로새 지역을,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에바브라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입니다. 사역하기 힘든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져서 가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Painting of Augustine of Hippo and his mother Monica of Hippo. 여러분 아마 한번 다 들어봤을 것인데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야. 이 어거스틴이 지금 중세, 현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 모든 학문 가운데 어거스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입니다. 중세 철학에도요. 그리고 서양의 사상이라든지 문화와 예술 모든 부분에서 이분의 영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고백론이라든지 신국론이라든지 삼위일체론, 그리고 자유의지론, 인간의 고뇌와 갈등, 신앙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이렇게 탁월했는가? 아프리카 타가스테 출생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 가지 방황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교도인 그 마니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의
절대적인 헌신과 기도,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 이 아이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한 사람, 이 한 아이를 위한 그 모니카 엄마의 어떤 기도,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기도, 그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서 엄마의 어떤 기도에 대한 감동,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히포가 세례를 받은 후 주교로 임명되어서 35년간 교회를 놓고 섬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 아이가 저렇게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장성하게 자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나아가는가,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길러내었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보게 되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동의하는 것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절대적인 변화가 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적은 소수이다 할지라도 헌신된 한 사람, 헌신된 소수 한 사람을 키울 때 그곳에 변화와 기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가 낙후된 지역,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된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 3절에서 6절 쭉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뭐라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 에바브라가 많은 다수가 들어가지 않고 소수이다 할지라도 에바브라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복음이란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은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앞으로 좋은 일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좋은 대학에 가서 뭔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사이드죠. 핵심은요, 바로 에바브라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핵심은 무엇인가 하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그 한 영혼에게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지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요, 혼합된 종교, 여러 가지 와전된 거짓 복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지역에 이런 거짓 복음, 이런 천사 숭배와 같은 여러 난무한, 영적으로 난무한 지역에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들은 한 사람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너희가 전에 복음, 그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토로고 투 유앙겔리온,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of through the gospel, 여기 그 관사,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사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라든지 영어에는 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한 가지, 여러 개 있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그 말씀, 에바브라가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굉장히 축약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제자를 키울 때 다른 사변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이건 사변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다.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썰이 아니라 어떤 미신이 아니라 어떤 소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뭐 때문에?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누구의 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선명합니다. 복음은 불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지사천국을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좋아했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복음을 듣는 사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좋아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시장 나가서 남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다수에 가서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대속의 문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아. 맞아요.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아.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아.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자꾸만 이성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합리주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합리주의, 이성이 신을 능가한다. 이것이 합리주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들여져 있잖아요. 여기 다 물들여져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성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평범한 겁니다. 복음이 상식적이고 복음이 이해가 되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고 복음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우리가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마음속에 어떤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한두 번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이를 우리가 세워나감에 있어서, 키워나감에 있어서 한두 번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포기합니까?
정 집사님,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은 저렇게 엄마, 할머니 저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나중에는 미치겠어. 그냥 다시 들어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부모가 복음의 삶의 증거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한 아이가 자라기가 힘든가?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다 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집에 가면 그 사랑이 사라지거든요. 오늘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동일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동일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키워내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복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아버지, 나는 착한 엄마 될 수 있어. 안 돼요. 여기 정인들 있잖아. 엄마 아빠들 정인들 있죠.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점이 있는 한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귀한데 근데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는 가가 중요하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이것저것 채워야 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쌓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자꾸만 쌓아 올립니다. 우리 수연 집사님, 아마 주변에 비슷한 같이 태어난 그 엄마들 사이에서 아마 벌써부터 육아에 대해서 막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50일 지났기 때문에 빨간 펜 해야 돼. 이제 70이 되면 영재 교육을 해야 돼.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돼.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만 쌓아 나갑니다. 바벨탑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종국적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가겠습니까? 복음의 관심보다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져 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더 잘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박수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그에 대한 가슴 아리에보다는 우리 아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잘 되어질 때 박수치지 않나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갔다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쳐요. 좋은 대학도 갔다고.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6년 동안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친구는 그렇게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요. 그 친구에 대한 평가는 그래 좋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보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은 평가받을 수 없나요? 단지 한 대학에 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중고등학교 때 싹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청년부에 와서 박수 받는 거, 부모가 박수 받는 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저는 마음 좀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가르친 것,
아니 복음을 해석하고 포장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란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절실함을 느끼고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개혁주의자 마이클 호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의 1차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개혁의 1차의 대상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교회이다. 개혁의 1차 대상은 도덕이 아니라 신학이다. 바른 신학이다. 바른 가르침이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점점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개혁되는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이제 하루가 태어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쭉 기간들, 제 안에는 스트레스였어요. 이제 거룩한 스트레스죠. 너무나도 기쁜 스트레스죠.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세워나갈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나갈까? 우리 교회가 갖춰진 게 없잖아요. 유아실도 없어요. 유아부 담당 목회자도 없습니다. 뭔가 좋은 실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될까에 대한 제 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를 키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키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아지는 교회, 성도가 자라시는 교회. 자, 아니요. 자, 우리가 더 작아집시다. 우리 뭐 청년들하고 뭐 이래, 우리는 더 안 붙나? 내가 농담 삼아 이랬는데, 우리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커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지하에 있을 수 있도록 작아지는 교회, 교회가 작아지는 교회, 성도가 작아지는 교회, 성도가 작아지는, 오늘부터 이제 안 나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내 한 사람이 처절하게 복음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복음 앞에 가슴 아리하고 갈망하는 그런 작아지는 그런 성도. 자, 2번 시작.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안 해도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하기 이전에 신실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세워 교회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